3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출애굽기 38장 31절에서 40장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31절에서 40장 38절까지의 말씀.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을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의 부분, 이제 그 마지막을 끝내는 부분의 말씀이죠.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이제 설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34절에 이렇게 하죠.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구름을 통해서입니다. 짙은 구름이 성막에 가득하연 듯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름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는 방식으로 임재를 알리신 방법이 바로 구름일 뿐입니다. 곧 구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임재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구름을 썼다라는 겁니다. 자, 구름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의 겉봉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영광이 아니라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보았습니다. 영광이 보이지는 않지만 구름으로 가려진 이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한 목적이기도 하죠. 그들의 애굽 생활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또한 때로는 편안하였기 때문에 그 임재하심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유이고 목적이죠. 오늘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만약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리는 분명히 우리가 출애굽을 할 자리라는 겁니다. 여건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에 준비되지 않는다면 또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마음의 출애굽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자,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으므로 심지어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참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참으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긍휼히 감사히 그 긍휼함의 감사함을 알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이후에 이스라엘은 성막과 함께 살아갈 것을 당부하시죠. 36절과 37절에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에서 길이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제 구름이 성막을 가득했다라고 하죠. 이후에는 구름인 성막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 위에 떠 있는 형태로 존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성막 위에 구름이 더 높이 떠오르면 떠날 때가 된 것이고 그 자리에 있으면 이스라엘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때였던 겁니다. 말 그대로 구름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지시해 주셨던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는요 성막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 위에 구름이 있는 것은 아니죠. 구름이 뜨고 멈춰야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일하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충만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가야 할 곳과 때를 그리고 멈춰야 할 때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구름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무지하시거나 또는 일을 하지 않으심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에 멈춰야 하는지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깨닫고 또한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38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에는 구름의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을 행진하는 그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계속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밤에는 친절하게 불이 있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그들 눈으로 보시면서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세심하게 하나부터 10까지 그 부분에 하나하나씩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한 주의를 믿고 나아갈 때에 아주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도 나의 모든 일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낀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자, 그냥 그렇게 보내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지 하나부터 10까지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분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행사들을 통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그들이 원하는 삶대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을요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까지 너와 함께 하고자 한다. 너는 내가 원하는 계획하고 원하는 길로 걸어가기를 원한다. 분명하게 이 구름 기둥으로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낼 수도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과 멀어진 삶들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리고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한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하루는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교육하심에 이끌어 가심에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간증이 늘어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귀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